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말씀 위에 서서 방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방언의 유익을 제대로 못 누린다는 거예요. 방언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 위에 서서 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본을 가장 잘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케네스 해긴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기시켜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해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종류의 기도, 방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당신의 생각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자주 쓰는 전략 중에 하나는 당신이 잘못된 생각을 하도록 낙담시키는 의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말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 위에 서서 방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사단이 잘못된 생각을 넣어줘서 이 방언 기도의 모든 효력을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해경 목사님이 이것을 경험한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 꿇고 1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내게 어떠한 느낌이나 감정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때 사단이 해경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와서 너에게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물으면 어떻게 할래? 넌 나도 몰라 하면서 말해야 할걸? 이렇게 비꼬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해경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 마귀야, 나는 성경을 집어들고 고린도서 14장을 폈습니다. 누군가 들어와서 내가 방언 기도하는 걸 듣고 뭐 하시는 건가요? 라고 물으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아버지께 말하고 나 자신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즉시 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넌 내가 하는 말도 못 알아듣잖아. 그래, 나는 신선한 비밀을 말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또 말합니다. 근데 너 기도하기 전에 평소와 다른 어떤 느낌을 느끼긴 했니? 마귀야, 나는 느낌에 의해 행하지 않아. 나는 성경에 말하는 것에 의해 행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느낌에 의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 신앙생활을 한답니까? 성경, 진리 위에 서서 해긴 목사님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그리고 이건 육체적인 세움이 아니라 영적인 세움이야. 내가 뭘 읽는다면 내가 이 성경 구절을 너에게 읽어주지. 그리고 마귀에게 나는 이 성경 구절을 읽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야, 나는 1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할 거니까 너는 내 갈 길을 가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귀에게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줬을 때 마땅히 해야 한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 때 많은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요. 우리가 마음에 눌렸던 마음들, 사단의 온갖 생각들을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눌리고 좌절함으로 방언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방언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돌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해경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멋있게 마귀에게 말해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1시간 넘게 기도한 후에 시간을 봤더니 1시간을 기도한 게 아니라 10분만 기도했던 거예요. 그만큼 그 시간이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인 전쟁의 시간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 10분 기도했는데 1시간 기도한 것 같은 이 기도의 맛을 잃어버린 시기예요. 기도가 달콤한지를 잃어버리고 힘들게 기도하는 시기예요. 내가 세상에 너무나 눌려있고 사단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눌려있어서 이 기도의 맛을 잃어버려서 기도하기가 힘든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기를 반드시 뛰어넘어야 돼요. 어떻게? 말씀 위에 서서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이. 그렇게 10분이 지났는데 마귀가 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봐봐, 너는 시간 낭비했잖아. 너는 이 시간에 1시간 기도할 게 아니라 주일 설교 준비를 했어야 됐어. 그리고 나가서 신방을 했어야지. 너가 여기서 하는 기도는 시간 낭비야. 근데 해경 목사님은 여기서 넘어지지 않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차례, 두 차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할 때까지 마귀가 계속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시간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2시간, 3시간 동안 해경 목사님은 기도했어요. 뭐로 기도했습니까? 눈물이 철철 나서 3시간이 가는 거 모르고 기도했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 3시간 동안은 마귀가 계속 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위에 서서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감정이 먼저 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말씀 위에 서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감정이 그 뒤에 따라오는 거지, 감정 위에서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이렇게 3시간 동안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3시간 동안 기도하고 나자 또 마귀가 찾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봐봐, 너가 3시간 기도했는데 뭐가 달라졌니? 실제로 봐도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2시간 기도하고 포기하고 3시간 지나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근데 해계 목사님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3시간 기도했는데 아무 효과 없다고 너가 참소하느냐? 내가 3시간 기도했지만 이것보다 2배 더 기도할 거야 하면서 마귀의 참소를 물리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고 정확히 1시간 45분, 즉 처음 기도하고 4시간 45분이 지났을 때 해계 목사님이 방언을 하는 그 순간에 마치 내 영적인 유정이 터진 것처럼 주님의 깊은 임재가 터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게 바로 이 끈기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선 끈기. 이렇게 나아갈 때 사단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과 젠가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처음만 잘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잘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위에 서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에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물줄기처럼 터져나오는 방언을 해계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물줄기가 터져 나오는 듯한 분출구를 터뜨렸습니다. 이것이 내가 아는 한 최고의 묘사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기름 부음 가운데 내 영과 이성 모두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어떠한 열정이나 기름 부음 없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면서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방언 기도는 마치 유정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유전업자가 유정을 파는데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모든 기름은 땅속에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유정을 터뜨리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유전업자가 기름을 파내지 않는 이상 누구도 기름의 흔적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우리 속에 이 영적인 잠재된 마음들이 있는데 이것을 터뜨리고 성령님과 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중물인 방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해계 목사님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근데 우리가 날마다 5시간, 3시간씩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해계 목사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나는 그러한 깊은 기도의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거의 5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매일 지속적인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나는 성령 안에서 10분 안에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왔습니다. 만약 당신도 같은 일, 즉 매일 시간을 늘리면서 방언 기도하는 일을 시작한다면 당신은 더 깊은 영역으로 빨리 들어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해계 목사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진짜 깊은 기도의 영역을 원하느냐? 그러면 그 기도의 유정을 파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 기도의 우물, 기도의 영을 팔 때까지 한 번의 고생이 있을 수 있어요. 2번의 고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깊이 파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게 계속 그 기도의 영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날마다 그 방언이 터질 때까지 믿음 위에 서서 말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